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입당성가 45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러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러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연종제 23주일입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죠. 9월은 순교자 성월이기도 합니다. 순교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증거한 그 믿음을 우리도 또한 배우면서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렇게 비대면 미사를 유튜브로 방송으로 이렇게 보시고 계신 여러분, 지치지 않고 이 시기를 견뎌내고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지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미사 가운데 이창용, 송연우, 안젤라 고리기도를 드리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석진순, 아네스, 신주호, 베드로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되게 야단 맞았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고 난 직후에 이렇게 야단을 맞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야단이었습니다. 사람의 일만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함께 구합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죄를 짓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충고해 주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타이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게 됩니다. 상처를 너무 크게 입어서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상처를 입고 주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 피하고 가능한 한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또 더 나아가서 신앙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 역시 잘못한
그 안에 잘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교회도 여전히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잘못한 형제들을 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잘못한 형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단둘이서 이야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충고를 듣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을 증인을 이렇게 동원해서 견책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외국인이나 또 그들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 세리처럼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충고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올바른 길을 들어서지 않는 이들을 그들이 스스로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런데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곳이죠. 또 함께 친교를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충고와 기도를 아끼지 않는 곳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책무 중에 하나는 이들에게 대한 끊임없는 충고와 기도, 이것이 이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보면 성전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신자들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했다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늘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곤 하셨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몸으로 일치와 사랑의 그 기도를 함께 바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그저 인간적인 그런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가정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끝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공동체의 모습 안에 두세 사람, 그러니까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로 이렇게 보면 가정 또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풀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가느냐 하는 것은 지난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호되게 야단을 쳤던 사람의 하느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그 야단을 맞으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충고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에지케일 예언자는 오늘 충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충고하지 않는 이 책무, 그러니까 이것은 무관심이나 방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흔히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혼내키거나 사랑의 회초리, 글쎄 이게 폭력적으로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형 집행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한 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되면
어느 면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었지요. 특히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충고나 매질을 한 번도 안 하셨을 정도로 나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죄의 타성에 물들어 나쁜 짓에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었기에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요. 부모님의 맹목적인 사랑이 결국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글쎄요, 이제 절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형수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가끔 TV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곤 하였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그 아이를 망쳐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끔씩은 브레이크를 걸고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오늘날 참으로 충고한다는 것, 견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속담이 있죠.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가끔 따끔한 매와 충고는 한 인간을 성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충고에 또 견책에 그러한 책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이 충고하는 것, 이게 두려워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방임하거나 이것은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고 그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많은 배려들을 해야 함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변화되어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타이르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은 무관심하고는 다른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가 변화되어 오기를 함께 열망하고 기도하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타인에게 사랑을 쏟는 태도는 적극적인 의미로 타인이 잘 되도록 협력하는 것이고 잘못이 있을 때 충고하여 잘못이 없도록 인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수수방관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참 충고는 의사든 판사든 판결하는 또 진단 내리는 이러한 것과는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그가 깊이까지 상처 입었다면 그 상처에 대한 치유의 과정 안에서 이 충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거듭해서 그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충고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성경 안에서의 그 물음처럼 우리도 그러고 싶을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 우리의 충고가 참으로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곱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는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갈 때 그를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많은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죄인이 돌아서게 되는 그 과정 안에는 우리들 변화, 우리 공동체의 변화도 또한 함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어떤 계명보다도 큰 계명이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결코 무관심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내 것을 다 주고도 못 준 것이 없는지 둘러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도 더 줄 게 없는 것을 그것을 찾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견책하고 또 한 마음으로 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갈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졌을 때는 어떤 얘기도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뎌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풀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사랑이 꽃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이 성인이 하루에 7번은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의 이 범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 스스로 나도 누구 앞에서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모습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충고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충고를 듣는 입장이 되었을 때 이 입에 쓴 약처럼 귀에 쓴 그 좋은 약이 되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지혜로운 그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에 감사하다, 땡스하고 생각한다는 think라는 말은 같은 어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 말씀들을, 그 배려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한 번 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 충고의 책무, 견책의 책무, 기도의 책무들을 다해가는 우리 본당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열망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전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상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램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교회를 돌보시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청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지구 자원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공정과 존중의 자세로 겸허히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모든 어버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주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도와주시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지치지 않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에 참된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와 함께 하시어 유한한 지구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에 살아가려고 힘쓰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511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세제 분부대로 선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 후 바로 1구역, 2구역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유튜브 미사, 방송 미사를 시청하신 모든 분들, 성체 영하시를 원하는 분들은 지하 주차장, 여러분 각 동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시면 제가 차량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비대면 성체, 영성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직후에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각 가정에 고리기도를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본당 활성화를 위해, 신혼교우와 복음화를 위해, 또 각 가정의 여러 가지 지향을 위해서 함께 각 가정의 성가정상 모시고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함께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이 고리기도하는 각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8구역, 3구역 방송미사 보시고 성체 영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본당에 나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본당 다운 카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카페를 활용하시면 좋겠고 각 구역장님들 통한 단체 톡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사무실은 뭐 이제 근무하고 있으니까 되게 오후에 나오시면 사무장님 반가운 모습으로 또 기쁘게 이렇게 맞아주실 겁니다. 사무실 용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그 과정에서 특히 더 이제 더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 잘 견디시고 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86번입니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 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가 끝났습니다. 평화로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